자, 먼저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러 말씀 중에서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또 우리의 삶이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격언들, 잠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항상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감찰하시는 분이다.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속을 우리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1절 가서도 보면 서로 연관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에 1번이 붙어 있죠. 밑에 내려가면 죽음의 자리를 뜻하는 말이다. 스올과 죽음의 자리,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면전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때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고 우리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려 나오는 것을 결국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8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는 정성과 공을 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는 잘하고 또 제물을 정성스럽게 귀한 것으로 가져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들에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배를 행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참 지겹다 역겹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제사를 자기가 스스로 드리게 되는 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에게 말을 건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고 형식적인 제사를 잘하는 것만으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세를 갖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예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잘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 속에 있지 않다면 나는 그저 그래도 내가 현장에서 대면해서 예배했다 하는 것으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늘 되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실함을 감찰하고 살펴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의 심령에 순수한 기쁨이 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가서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를 멀리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주어지는 순수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분노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고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일, 우리의 양심의 평화를 얻는 일들을 통해서 순수한 기쁨을 늘 우리가 잘 구하고 자라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말하는 것에 관해서 이 잠언서 15장은 대단히 강조를 해줍니다. 몇 가지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4절 가서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이러한 말들은 노를 쉬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생명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결과를 가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또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경우는 지식을 잘 드러내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가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야기합니다.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참 우리가 이런 걸 잘하지 못하죠. 분위기를 잘 보고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툭툭 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적절하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막 책망을 한다든지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데 그저 위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은 정결하다 26절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8절도 가서 보면은 말을 하되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내가 말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을 조절해서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툭툭툭 계속 말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선인들뿐만 아니라 또 악인들 하나님은 모든 심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떠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또 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오늘도 주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중심을 언제나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또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평화가 깨어져서 거리끼는 일들이 늘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바르게 잘 단속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혜롭고 때에 적절한 말들을 잘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되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